감사가 믿음이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보리 맥자를 사용하듯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중 하나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난 후 7주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여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특히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생겨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에는 감사의 신앙을 온몸으로 보여준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일제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일본으로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분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20일이 지나서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해방이 되어 감옥문이 열려 살아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분은 서울의 큰 교회나 부산의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는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 다시 나환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방되어 얼마 안 있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은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례식 때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했습니다. 순교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탄원하는 기도를 가정하며 설교했습니다. 약사, 애도사 찬양이 이어지고 드디어 아버지의 답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두르고 누런 두건을 쓰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양아들을 삼기 전이었습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감사가 곧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역시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가 곧 믿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촌으로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없어지고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고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해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가운데서도 아주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므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환희에 차서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감사의 태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온 너는 좋은 말만 듣고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감사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에게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살해의 말, 즉 감사의 말은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심각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치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땅 위에 붙어 있는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와 그에게 경배하며 메시아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육신을 잘되게 했던 감사였고 동시에 영혼을 형통케 했던 감사였습니다. 즉 그의 감사는 자기 육신도 구하고 자기 영혼도 구하는 축복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큰 기쁨의 감사였고 신앙 고백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결국 진정한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주는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치료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중 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던 자가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감사의 말을 잘 하던 자, 감사의 행동을 잘 하던 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께 와서 감사했던 자는 평소에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중병으로부터 치료받고 당장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한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길을 가다가 치료를 받고 역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감쪽같이 나았네? 우리를 치료한 분이 예수님 맞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처음에 가던 길을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9사람은 빨리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건강진단서를 빨리 발급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기에 9명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러 돌아가는 길보다 반대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감사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음을 상정해 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유턴해서 예수께 가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나?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더러 제사장에게 가고 있으라 하지 않았는가? 원래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굳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감사받으려 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단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9명이 감사하러 오지 않으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 9명은 왜 같이 안 왔느냐? 왜 그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과 태도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겠습니까? 단지 이 평면적 진술은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환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당초 감사와 믿음이 부족하더니 역시 여기까지 다시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오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감사의 생활을 하던 대로 기적을 본 후 더욱 감사를 잘 실천하는구나. 너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다.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는구나.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가라. 앞으로 더욱 축복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과 태도가 풍성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고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놀랍고 풍성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은 본문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형제 관계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한 같은 시편 50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말과 불평의 생각으로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고 감사의 말과 생각으로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로 저주를 불러들이지 말고 믿음의 말로 축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도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질병도 속히 치유받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귀국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고향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고 불만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감사가 넘치는 후찌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찌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반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기이치 씨는 하기 싫었지만 자리에 누운 채로 낫기 위해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감 잡수세요. 그때는 이미 그가 계속 감사의 말을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자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졌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로 감사가 되어 불치병이 깨끗이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많이 감사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과 불신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처럼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들어가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 오늘날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귀를 초청하는 격이 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원인을 보십시오. 바로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만이라도 인내하고 감사하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지고 심지어 무너져 없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들어와 교회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교인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도 인내하고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거룩한 맷집으로 불평을 이기고 감사를 더 많이 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적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탄식하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을 많이 하면 병을 일으키고 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반면에 감사는 하나님의 빛을 당겨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며 몸을 치료하고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리라.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감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그 감사와 찬양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행복한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나의 식구, 나의 뿌리가 되는 부모, 나의 열매가 되는 자식들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나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 교회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질 때 믿음도 함께 버려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외람됩니다만 목회자 세대 교체 때 두 쪽이 되어 믿음의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빚을 수십억 지고 교인들이 수백 명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빚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시험 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가 얘기해 주었는데 어떤 감리교에서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 사망해서 교회가 존폐 위기까지 몰려간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해 전에 중2층에서 아이가 떨어졌지만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되었고 교회는 든든히 성장해 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감독 후보가 되어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몇 개월 걸리지 않아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교회는 비록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전화위복되어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오히려 축복의 모델이 되어 이 지역과 감리교 안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과 원로 목사님 4분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건지고 전화위복되어 교단을 위하는 일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까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들처럼 교우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사별의 아픔도 있고 사업을 잠시 접는 아픔도 있고 질병의 고통과 쓰라린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고통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없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고통들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려고 애쓰는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질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고 사명 주실 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생명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실 때만 감사하고 무엇인가 사라질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족하라도 중요한데 배웠노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익혀 나갔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내용을 풍성케 하고 믿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지요. 감사가 처음부터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익혔다는 겁니다.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내공을 키웠다는 겁니다. 수준을 높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본능에만 따라 살면 다 불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부 다 불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능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반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신앙적으로 배워나가면 불평이 없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조차 태어날 때부터 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꽃을 피울 때쯤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불만 불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죽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10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한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다니엘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살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면케하시면 면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잠시 환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욱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감사의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믿음으로 복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